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버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드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둘러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리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라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는 일상에서 거의 매일 분열을 경험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채 흩어지고 나뉘는 현실을 매일 경험하지요. 며칠 있으면 대통령 선거일이라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후보들 간의 토론이나 공약을 관심 있게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말로는 통합을 외치는 후보들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에 우리 마음이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로 가득 채웁니다. 이 분열의 뿌리를 따라 올라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에는 언제나 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일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의 업적 중에 하나는 나라를 하나로 통일한 것입니다. 사울의 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12개 가문의 느슨한 연합체에 가까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웠죠. 그렇게 다윗이 나라의 일부만 왕이 된 이후에도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내전 등을 겪고 나서 겨우 하나로 합쳐진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윗 때에 언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라면서 다윗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나가 되었던 이 나라가 불과 다윗의 손자 때에 순식간에 다시 두 개로 쪼개지게 된 겁니다.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 때에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르호보암의 아버지, 즉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그 아들은 왕이 되고 나서 그 지혜를 하나도 물려받지 않았고 무엇이 지혜인지 분별조차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과한 노동을 줄여달라고 부탁을 할 때 르호보암에게는 두 종류의 조언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험이 풍부한 원로들, 그들은 백성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던 반면에 자신과 같이 젊고 어리석었던 그런 자들은 백성을 더 혹독하게 다뤄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자기같이 어리석은 그런 젊은이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더 강하고 혹독한 말과 더 무거운 멍에를 백성들에게 지은 것입니다. 참 어리석었죠.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겨우 하나 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유다 지파 이외의 백성들은 더 이상 다윗 왕조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다윗 때에 그 지파들은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불과 그 손자 때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면서 언약을 외면하죠. 분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열이라는 것은 죄가 가진 본성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분열한 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얽혀 있습니다. 먼저는 르호보암의 죄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을 경히 여긴 백성들의 죄입니다. 그렇게 죄는 결국에는 분열을 가지고 옵니다. 마치 고요히 갈라진 얼음 틈처럼 보이지만 그 위를 걸을 때는 반드시 빠지게 만드는 것과 같이 죄가 그렇습니다. 우선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의 죄들이 분열이라는 결과를 하나같이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형제 간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민족 간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최종적으로 무서운 분열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분열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버린 북이스라엘은 이후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분열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열된 백성 사이에 화해의 길을 여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남왕조와 북왕조 모두에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한 가지 예고를 하십니다. 언약의 파괴로 인해서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던 그 다윗의 왕조는 실패로 돌아가지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 되는 날이 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신약 에베소서 2장 14,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정갈채찍으로 때려서 분열에 이르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빈부와 남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함으로 분열에 이르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과 언약을 지키심으로 온 세상을 통일하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 속에서도 언젠가 회복을 이루실 씨앗을 심어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는
분열된 가정, 갈라진 공동체, 심지어 내 마음 안에서조차 갈기갈기 찢어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화평의 왕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묵상하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린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뢰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의 특권을 오늘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